고린도전서 13장 말씀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가장 좋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상당히 많은데 인생의 삶이 상당히 많으면 사람들의 삶이 다양하죠.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수히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 중에서도 가장 좋은 삶, 또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모든 사람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지 실패하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사셔야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기를,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또 이 말씀을 듣는 다른 분들도 가장 정말 그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삶이 있는데, 그런 우리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좋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라고 하면은 여러분 값없이 값 받지 않고 값 구하지 않고 값을 바라지 않고 무료로 공짜로 주는 그런 선물을 은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ifts라고 하죠. 선물이죠, gift. 그래서 값없이 무료로 공짜로 받는 선물, 귀한 것, 그게 은사예요. 넓게는 게 우리 성령의 열매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선물이죠. 넓게는 은사에 다 포함합니다. 좁게는 성령의 은사는 다른 것이 있고 성령 열매는 또 별도로 구분하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13장 사랑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막 말씀하다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질적으로도 큰 은사를 사모하고 양적으로도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많은 은사를 받기를 원하면, 믿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마 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제시하는데 곧바로 13장 사랑장을 넘어옵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마, 보이리라. 그러면서 사랑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적으로 가장 좋은 은사들, 양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은사들, 그런 것을 우리가 맺으려면
이 사랑장 13장 사랑장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랑장을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우리 그런 사랑의 길을 가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보다도 어떤 은사보다도 어떤 열매보다도 가장 귀하고 큰 열매요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또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간략하게라도 핵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1절부터 3절까지 말하기를 놀라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중에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여러 가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 같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나는 다양한 방언을 하고 싶고 한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방언을 통해서 참 주님과 더 깊은 기도를 들어가고 싶고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그런 관계로 더욱더 맺는데 쓰고 싶고 또 전도하는 데도 쓰고 싶고 선교하는 데도 쓰고 싶고 또 천사의 말 그런 것을 내가 듣고 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참 이것도 흥분할 만한 것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사랑이 없음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수다한 방언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평생 공부해도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많죠. 그죠? 저와 여러분 몇십 년 영어를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공부해 왔지만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은사를 받게 되면 이 방언 은사도 있습니다. 공짜로 방언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짜로 막 중국어를 할 수도 있고요. 공짜로 이탈리아어를 할 수도 있고요. 알아들을 수도 있고. 공짜로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중동의 말도 할 수 있고 아프리카 말도 할 수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상대방이 그 아프리카 말을 알아듣기도 하고 아멘하기도 하고 이란 말을 알아들어서 아멘하기도 하고 그러다고. 그런데 이런 참 신령한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본적인 사랑, 그런 부모 자녀 간의 그런 인본주의 사랑,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친구 간의 사랑, 그런 연인 간의 사랑, 그런 에로스 사랑,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 순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방언하고 다양하게 하고 영어 잘하고 이탈리아 하고 프랑스 말하고 또 독일어 하고 일본어 하고 중국어 하고 한 사람 10개국어 하고 막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방언 소리는 마치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사랑이 없는 울리는 꽹과리니까 듣기 싫은 소리, 열매가 전혀 되지 않는 소리, 때로는 해를 끼치는 그런 소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서 14장 1절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하는 걸, 저도 이제 예언을 주로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도 예언 받고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언의 은사 받고 싶다. 야, 나도 큰 믿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산을 움직일 만한 큰 믿음, 능력이 나타나는 큰 믿음. 그런데요, 그런 은사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귀하지만 설령 그런 큰 믿음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막 예언이 막 엄청나게 임하고 막 대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럴지라도요. 그래서 막 영적인 세계에 심오한 그런 진리들을 막 전하고 막 그럴지라도요. 사람들이 대단히 와 나도 저런 거 받았으면 좋겠다. 뭐 허무하죠. 이야 좀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히 큰 믿음이다. 이야 대단한 능력이다. 이야 대단한 은사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런 거 갖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은사에 불과한 거예요. 더 심하게 좀 얘기할까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라고 했죠?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의 속성 안에, 사랑의 내용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습니까? 믿음보다 더 큰 게 사랑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오늘 보면 13절에 나오지만 여러분, 믿음을 포용하고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은사를 받을지언정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그 사람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뜻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죄 짓지 않고 그 은사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열매를 맺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엄청 큰 죄이고 많은 사람들이 해를 끼칩니다. 교회를 어지럽힐 수가 있고 사탄마귀 악한 영들에게 종로를 탈 수가 있어요. 회개치 않으면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은사도 다 빼앗기고 버림받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3절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이야 여러분 전재산 있죠? 여러분 전재산으로 다 불쌍한 사람 도와줘요. 얼마나 착한 것입니까? 그죠? 아마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한국 방송국에 나오지 않을까. 그죠? 신문에 나올 겁니다. 야, 이런 사람 요즘 보기 드문 사람. 자기 전재산으로 그 노숙자들, 불쌍한 사람들, 고아들, 야, 막 돕는다더라. 자기는 노숙하면서. 자기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으면서. 아마 방송을 타게 되면 칭찬 많이 받고 상도 받을 수가 있고요. 많이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야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신이 대신 불길에 뛰어드는 거예요. 야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그곳에 못 빠져나온 어린아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소방관도 들어가기 힘들어하는데 지금 뭐 엄청 조금 불타기 아니라 막 집이 무너지고 있고 도저히 못 들어갈 상황인데 거기 몇 사람이 들어있어요. 아직 지금 호흡이 막혀서 쓰러지고 정신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제발 누구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누구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막 울부짖어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야 그래 내가 그 아이들을 불쌍히 그 아이들을 살려야겠다. 그게 선한 거 아니냐? 그게 착한 거 아니냐? 남들에게 보호를 보여줘야 되겠다. 남들은 겁먹어서 안 들어가지만 나라도 죽을 각오하고 그 아이들을 구출해야지. 참 의로운 마음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의로운 마음, 그 선한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의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 내가 대학교 다닐 때도 막 열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데모하면서 고문당하고 죽고, 그죠? 그래서 막 기념하고 막 신문에 나오고 민주화 투쟁하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만약 그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의로운 심령으로 했을지라도 그렇게 죽어갈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아무 열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추앙받고 인정받고
무슨 기념비라도 세워줄 수가 있겠지만, 역사책이라도 기록하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체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그런 것은 주님에게서 어떤 성령의 열매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저 살신성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어떤 사랑의 열매, 성령 열매도 없습니다. 천국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도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는데도 진정 참으로 회개치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함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냐면 절대로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사람은 여기에 대한 어떤 공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어떤 거냐? 사랑의 속성과 내용을 4절로부터 7절에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냐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자, 보세요.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이 사랑의 속성 안에, 사랑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 보세요. 소망. 이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속성과 내용에. 모든 것을 견디느라. 여러분, 결국 사랑의 극치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십자가 사랑의 대속의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해야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사랑의 속성의 사랑의 열매인데, 만약 이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고 사랑으로 안 하는 것입니다. 응?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지 않고 막 성질내고 화내고, 이건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죠. 거듭난 기독교인일지라도 만약 이렇게 한다면 최소한 그때만큼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된 짓을 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정으로, 죄성의 감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해야 되는데 막 거칠어요. 투박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고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기예요. 자기 막 시기하고 다투어요. 시기함으로 다투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주는 거예요. 남이 못 되길 바라고. 그리고 자랑하지 않냐죠. 막 자기를 막 자랑해. 뭐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알리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를 막 높여요. 교만하게 자기를 막 높여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죄된 욕심으로 하는 것이죠. 물에 행합니다. 남을 막 얕잡아 봐요. 남을 막 깔봅니다. 경솔해요. 이것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요.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만. 항상 관심이 나만, 우리 식구만, 우리 가족만. 이기적인 이기심, 개인 이기심,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게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집단 이기주의가 많습니다. 개인 이기주의가 모여서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남들의 사정은 별 관심 없고, 남들에게 피가 되는 것은 관심 없고, 자기 식구, 자기들만, 자기 집단만 이익만 보면 뭐 안중이 없어요. 이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죠. 또한 성내는 거, 화내는 거,
악한 것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면 막 시험 받잖아요. 이런 것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죠. 죄된 육신의 전혀 암무죄, 이상한 자랑, 부귀영화의 욕심, 쾌락의 욕심, 온갖 죄악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는 먼 것입니다. 관계없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막 불의를 기뻐하고 막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런 것은 죄된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비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것, 거짓을 기뻐하지 않는 것, 죄악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아요. 어떤 핍박이든 어떤 괴로움이든 어떤 시험이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지친 것든 모든 것을 참아요. 끝까지 인내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첫째 부활 휴거 받지 못해서 대환란 후 3년에 남겨주셔서 666 짐승기표냐 죽느냐 그 시대가 돌이 되면은 짐승기표를 안 받으면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는데요. 뭐 그냥 총 쏴서 죽이면 고통 별로 없을 겁니다만은 너무너무 괴롭게 고통스럽게 고문하면서 죽이는데, 그 끔찍스럽게 고통스럽게 죽이는데 그거 이겨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 들여서 인생을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합니다. 믿습니까? 그때 회개해가지고요, 회개해서 또 저는 거룩한 신부 분량은 되지만 순교 신앙사역을 하기 위해서 남아진 그런 분들은 끝까지 인내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받으면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에서 내 목숨 내 인생 다 내려놓는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데 끝까지 인내하고.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다 짐승기표를 받습니다. 열매도 되지 않거니와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성경 지식은 알아야만이, 믿는다고 고백해야, 동의해야 그 뜻이 참된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사랑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안 사랑하면 자기 육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고통받고 괴로움 주면서 비참한 육신의 죽음을 당하기 싫어서 자기 연약함을 합리화하면서 심승표를 얼마든지 받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탄 마귀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떠들이라고 나와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뭘 믿고 떤다? 하나님을 믿고 떨고 예수님을 믿고 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고 떨어요. 그게 사실이고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떱니다. 두려워 떨어요.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은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39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나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말씀대로, 주님 계명대로 따르면 되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말을 따르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24절 나와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회개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반드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고 사랑 열매, 성령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계명들을 안 지키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내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아무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막 사랑해요. 죄인들을 위해서 다 죽으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그런데 죄인들이, 어떤 죄인은 회개해서 예수님 사랑을 받아들여가지고 회개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요. 주님 사랑을 더욱 특별한 사랑을 받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들은 교만하게 자기 욕심으로 회개치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여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안 받아. 의심하고 안 받아. 뭘 회개하는지 죄도 깨닫지도 못하고 죄도 회개하지도 않냐고.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 없어요. 자기 의로 살아요. 자기 욕심으로 살아요. 자기 육신의 전혀 안보이적 이상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부귀영화 쾌락의 욕심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 열매, 성령 열매를 맺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고통보다도 강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심승이표 안 받지요. 어떤 고통스러운 고문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순교신앙으로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부여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짐승표를 받죠. 사람을 두렵고 두려워하고 핍박을 두려워하고 죽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죽음과 강한 완전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부여잡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핍박을 두려워하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대적자들의 그런 요구에 강요에 못 이겨서 굴복하게 되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도 순교하셨죠. 응? 사도들도 순교한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순교신앙으로 이 세상보다 강한 사랑,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버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 열매, 성령 열매 맺다가 어디 가겠어요? 심판날에. 여러분 처음에는 이 세상 따라가게 되면 영원히 먼저 낙원에 가겠을 것이고 심판날에도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지금 나와 있어요. 담대해진다.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흠점이 없기 때문에 행위력에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받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심판받을까 봐 두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날에 모든 사람이 그 심판 때 서게 되는데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읽어본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 보니까 야,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형제 자매를 막 미워해.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뭐라 했죠? 성경에? 살인하는 거라고 나와 있죠? 그죠?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좀 있으면 읽어볼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해요? 자매를 미워해요? 설령 그 형제가 자매가 자기에게 좀 속상하게 하고 피해를 주고 자기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되는데
날 미워하잖아. 나에게 피해를 주잖아. 나 힘들게 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뭐 이렇게 미워하고 대적하고 막 싫어해요.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죄를, 영적인 살인을 범하는 거죠. 영적인 살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믿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음받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더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부음받아야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역사에서 그 사랑을 따라가게 되는데 형제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형제자매를 미워한다. 인간적인 논리로 얘가 나한테 큰 피해를 주니까 난 싫어하니까,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논리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논리고 주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부음받고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게 되는데요. 주님의 사랑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따르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우리는 주님한테 수천, 수만, 수십만 번 인생 살아오면서 죽을 죄, 버림받을 죄, 심판받을 죄, 온갖 죄를 다 지었는데 이 순식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씻음받고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덜한 죄를 지은 형제자매, 나에게 수십 번이든 수백 번이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말했죠. 그러면 한 7번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0번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그건 많이 용서하는 거죠. 그건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70번씩이라도 7번씩이라도 70번 또는 바꿔서 70번씩이라도 7번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꼭 490번만이라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받은 사랑 용서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용서가. 너희들은 수천, 수만, 수십만 번 용서받았는데 그거 490번 용서 못하겠느냐?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뭐 용서 못하는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형제자매가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욕하고 모함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상대하기 인간적으로 상대하기 싫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너무나 많은 큰 사랑으로 용서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따라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로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만 더 걷어보셔서.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 사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로마서 13장 8절 10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왜? 14절에 요한일서 3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다 용서받는 거예요. 행위에서 이미 회개한 사람이고 용서받는 사람이고 과거의 죄악된 행실을 다 지움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다 지워져 버리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치 아니한 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치 아니한 자는 이미 사망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 다닐지라도 성당 다닐지라도 무슨 돌을 닦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많이 할지라도 경력이 신앙생활이 몇십 년 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직분자일지라도 이런 사람은 지옥 가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많은 은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은 다 버림받습니다. 어떤 것도 사랑의 열매, 성령 열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 사랑의 열매, 성령 열매를 갖고 심판합니다. 상급을 정할 때도 그렇고.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적인 살인이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는 거라. 미워하는 게 곧 살인하는 건데 사랑의 열매 안 맺죠. 사망의 열매만 맺는 것입니다. 죄악의 열매만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는 그 상태에서는 아직은 계속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여 목숨까지 버리셔서 희생하여 사랑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형제 자매를 위해서라도 죽을 수 있는 사랑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오잖아요.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깊이와 그 크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필요하다면 형제 자매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신 주님의 사랑으로 죽어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자들은. 믿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가 위기급할 때 형제 자매를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내가 대신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재물을 얻게 하는 것도 성경에 누가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된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다. 재물을 얻게 하는 물질을 얻게 하는 은사도 은혜도 하나님 주신 거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왜 주시죠? 여러분 은사를 받거나 재물을 물질을 받는 거, 돈 벌게 하는 거 왜 주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 편히 살라고? 자기 가족만 편히 살라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그건 죄악된 심령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돈이 무진장 많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돈 바치기 위해서 법니다. 부분적으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또 온전치 못한 대답이죠. 주님은 무슨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물도 모든 은사들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사랑의 열매 맺기 위해서, 구원의 열매 맺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물론 자기와 자기 가족 식구들을 포함해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절대적입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편히 살면서 주위에는 너무 밥도 못 먹고 노숙하고 버림받고 이런 사람들을 분명 알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무시하고 지나가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죄를 범하는 것이죠.
주님이 도와주라고 노숙자를 보내주시고 그 거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해주시는데 도와줄 수 있는데도 선을 할 수 있는데도 선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을 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아니한 것은 죄라고 되어 있어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이 우리 주위에는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도와주려면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이 도와주세요. 아셨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고 그러면 받기 일수예요.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고아나 노숙자, 거지 정말 누구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 너무나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또 계속 있을 사람도 아니에요.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상급책에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낮은 데로 여러분 내려가기 힘쓰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낮은 자, 죄인들에게 내려가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죄인들을 양육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급적 정말로 낮은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불쌍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준비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에는 이 사랑은 온 율법을 완성한다고 하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여러분 율법 생활 완벽히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모학선생 역할을 하죠.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가 구원의 기준으로 삼은 적은 성경에 그 어느 때도 성경에 기록된 적은 없고요. 구원의 기준으로 율법의 행위를 삼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따라 온전한 믿음을 한 사람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주님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귀한 것을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베풀어 주면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어버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옛날 그 복잡한 구약 율법 시대 때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 성경 많이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신약 성경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지식 별로 없어요. 신약 성경 지식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요. 배우는 즉시 깨달으면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 율법을 이룬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일심동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구주이시면서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다 희생하면서 사랑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늘날도 그러십니다. 온 율법을 완성하는 그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고 사랑하려고 힘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특별히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게 주님의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좁고 험한 길을 갈지라도 다 인내하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귀한 것 소중한 것 나눠주면서 저와 여러분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사십시오. 믿습니까? 이것이 온 율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죄가 없어요.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많이 못 배웠더라도 괜찮아요. 물질이 많이 없더라도 괜찮아요. 그거 갖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갖고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됩니까? 돈으로 사람 구원하고 돈으로 사람 총 보낼 수 있어요? 돈으로 사람들 병 다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 억만장자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최고 부자도 이 세상 이 지구를 다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설령 이 지구 다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있고 그런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거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 갖고 진정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나 돈이 별로 없고 돈이 없을지라도 자기 집이 없을지라도 많이 못 배웠고 대학 못 나왔더라도 성경 지식 그렇게 빠삭하게 알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구원하고 구원 안 하시고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의 열매 성령 열매 더 맺고 덜 맺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더 많이 들은 자들이 더 많이 누리는 자들이 사랑의 열매를 안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덜 맺고 총 가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사랑은 지식보다 먼저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은 여러분 돈보다 먼저예요. 사랑은 여러분 사람의 육체보다도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사역보다도 먼저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역보다도 먼저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놓치는 순간 죄로 빠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는 삶,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믿음이 죽음보다 강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보다 강한 크고 놀라운 그 사랑으로 사랑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참포도나무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바로 옆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까지만 읽고 또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다시 좀 더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 사이 말씀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뭘 말씀하고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떤 죄인이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항상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지 않냐므로 일부분만 드림으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용 생명소의 인생은 다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정도는 알지라도 어느 정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적 생명소의 인생을 주님 것이라 인정하고 주님께 항상 드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저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는 열매를 맺는데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거룩한 신부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 열매를 맺는데 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세요. 저도 주님 것이요 아내도 주님 것이요 자녀도 주님 것이요. 그죠? 내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재물도 주님 것이요 집도 주님 것이요 모든 게 다 주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이 말씀에 여러분 이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하시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진리니까. 영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은 뭘 기다리냐 하면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영적으로 다 드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 밖에 있지 않고 주님 곁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자신을 다 주님께 다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온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그만큼 사랑이 위대하고 그만큼 사랑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는 신앙생활 할 때 뭐 방언도 필요하죠. 뭐 예언도 필요하고.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사랑이고 이 사랑만큼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절대 천국 못 가요. 아무리 뭐 신학 공부 많이 하고 교회 들락날락 많이 하고 수단계도 3년이 풍화를 놓는다고 했는데 주워 들은 게 많이 있으라도 그건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의 경험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로 그 안에 있지 못하면 절대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천국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이 지구상에서 우리 행하던 방언이 필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 행하던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그런 예언도 필요 없어요. 왜죠? 천국 가면 누굴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 뵙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다 알려주신다니까요. 그죠? 다 보여주시고 다 듣게 해주시고 다 알려주셔버려요. 그냥 우리가 궁금하고 꼭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을 주님이 다 보여주시고 다 들려주시고 다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뭐 듣고 뭐 배우고 뭐 말하던 것 그걸 뭐 다 포함해가지고 초월해버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더욱더 많은 것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다 알게 되는. 굳이 뭐 그때 가서 뭐 사도가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무슨 어느 집사님이 어느 성도님한테 가르쳐주고 그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알려주시고 모든 사람한테 알려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다 깨닫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여기서 너무 궁금하고 이해 안 됐던 부분도 다 알려주십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여기서 행하던 방언 다 그쳐버립니다. 여기서 행하던 알고 조금씩 전하던 그런 예언들 필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알아버리는데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은사들은 다 없어지는데 뭐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랑만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 사랑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이 역사하던 것만큼은 이 세상 떠날 때 고스란히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아멘? 고스란히 그대로 가져가고 그곳에서 계속 열매 맺어요. 그거 갖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른 어떤 열매보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셨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항상,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지라 했습니다. 그죠? 성령 열매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아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부터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변화가 돼요. 고침받아요. 회개하라 안 해도 그냥 회개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안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 말씀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랑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성령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원수도 용서하게 돼요. 원수도 위해서 축복해 줘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 최근에 저희 이순종 사모님이 좀 1년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직장 다니는 좀 그만두고 영적으로 충전하면서 참 주님께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이전에도 했지만 최근에 또 해요. 그때 저는 그렇죠. 우리 이순종 사모님 참 많이 피곤할 겁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직장에서 오면은 또 교회 봐야죠. 애기 봐야죠. 가사일 봐야죠. 그죠? 거의 모임은 저하고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만 개인적으로 좀 하고 그런 거죠. 신방도 같이 갈 때도 있고 참 어떤 개인적으로 자기 시간을 가질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순종 사모님 제가 보더라도 참 제가 너무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데 참 그런 때마다 제가 어쨌든 우리 이순종 사모님 참 지금은 어쨌든 때가 아니니까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는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인내함으로 이겨내시라고 열심히 같이 사명 잘 감당하자고 그렇게 제가 위로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순종 사모님이 그래도 따라와요. 따라와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말에 저희 집사람이 당신 사례비를 받으면 참 우리 가족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건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참 우리 이순종 사모님이 왜 제가 사례비를 안 받는지 그것도 다 이해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제가 사례비 받을 만한 재정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순종 사모님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도 어느 정도 웬만큼 우리가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례비를 안 받고 그걸로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많은 십자가 사랑의 열매 맺는 데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줘. 우리 예수님 사모님 잘 따라와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고아 입양 선교를 하고 있죠. 고아 입양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 갖고 고아 입양하는 또 양육하는데 많은 지원을 할 겁니다. 비율 퍼센티지로 더욱더 많이 지원될 겁니다. 고아 입양도 주님의 말씀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뭐라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하고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누구예요? 고아들 아닙니까? 고아들입니다. 그 버림받은 물레기들, 우리 한국에만 해도 1년에 수천 명씩 돼요. 죽지 아니하고 버림받는 물레기들, 어린아이들. 우리 나라 교회들이 수만 교회고 사역자들이, 교역자들이 수십만에 이르는데 정말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대로 그렇게 입양을 하면 아마 머지않아서 고아원 바다 다 텅텅 빌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현재 고아원 보육원 이게 내가 좀 찾아보니까 현재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수십만 이상이 된다고요.
주님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돌봐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더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고아들을 우리가 많이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고아 돌보는 게 쉽진 않지만 물질도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도 시간도 노력도 많이 필요하죠. 영적인 노력, 육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고아를 입양할 수도 있고 입양을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 요즘 애들이 베이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굳이 뭐 입양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가게 되다면, 불쌍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숙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노숙자는 그래도 일하면은 정신 차려서 일하면은 일당도 받죠. 어디 가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한국에서. 근데 애들은요, 돌봐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교단체나 이렇게 고아원 같은 데서는 그렇게 이제 애들을, 고아들을 돌보고 있지만 그 애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양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후원 못 받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아들이 한 1년에 한 2,000명 내외, 이렇게 옛날에는 한 4,000명 해외 입양까지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한 2,500명, 2,000명 내외라고 해요. 근데 그 애들이 참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가정에 들어가서 양육받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영육간에 잘 양육받고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불교 신자나 돈 많은, 단지 돈 많은 사람들, 또 애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정에 입양돼서는 구원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입양되지 못하고 계속 평생 고아로 살다가 이제 만 18세 넘으면 나가야 돼, 또 고아원에서.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불쌍한 고아들을 돌보고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고아들을 양육 잘 해놓으면 그 고아들을 통해서 많은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 뜻이고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주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고아들을 계속 입양할 건데, 여러분 고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얼마든지 여러분 고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심령으로 전도하고 해외 선교합니까? 거의 매주마다 우리가 천안여기 가서 전도하고, 또 여름 수련회 때나 겨울 수련회 때 전국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럽니다. 선교하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외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과 다를 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 불쌍히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심령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외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침받고 변화되고 준비되셔야 돼요. 열매가 맺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더라도, 해외 선교하더라도 잘할 수 있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말이죠, 미워하고 자기 욕심으로 행하고 갈라지기 위해서 다투고 분열하고 그런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분열되게 만들고 교회 성도들끼리 이간질시키고,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탄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이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다 사탄의 마음, 사탄의 욕심이에요.
사탄을 이간질시키고 의심케 만들고 분열시키게 만들고 또 사탄의 종로를 타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다면 절대 끝까지 나는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끝까지 나는 이간질하는,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에 속아 넘을 수가 없다. 끝까지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 아내가 부족할지라도, 내 남편이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고, 아내를 위해서 오래 참고 용서하고 내가 더 낮아져서 섬겨야 되겠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항상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시면서 늘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복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더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시간상 이것으로 이제 가름하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어제 예수님을 배우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의 순종해서 내가 고침받고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희생적으로 사랑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나도 주님 닮은 작은 예수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우리 간구할 것이 있다면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